어떤 일을 의욕과 기쁨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한 어떤 추진력 그리고 어떤 목적은 단 두 가지의 그 갈림길입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두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할 때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될 선행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지 일을 추진할 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경험에 대해 경험이 미약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영광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까지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접고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뿐이 없었던, 실행할 수뿐이 없었던 객관적인 증거와 확신이 아브라함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것이 꼭 실행되는구나 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여럿의 경험들을 아브라함이 이미 하고 있었고 그 말씀의 씨앗들을 이미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오자마자 가나안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2,000명 정도 되는 그 공동체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어떤 문화라 그랬습니까? 약탈의 문화. 힘이 있으면 나무 안에도 빼앗는 약탈의 문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고 결국 이 아내가 이 바로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경험을 했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다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려주시고 사례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이건 사랑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서부터 들었던 음성이죠. 너를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으로 계시가 되었는데요. 이 계시된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과 내 현실과 이것을 접목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어때? 들었던 하나님 계시의 말씀과 현실과는 다르다라고 접목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맞죠? 네. 여기서 믿음의 실패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 여호와가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임했습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그대로 임해서 바로 바로의 그 집안이 저주를 받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제가 내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의 계시가 함께 짝을 이루면서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운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의 계시와 하나님 행위의 계시. 말씀대로 행위가 드러나는 행위의 계시 이 두 가지가 세상 역사의 어떤 그런 두 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계시와 이 행위의 계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신적이고 어떤 그런 수준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온 우주 역사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멀리 있어서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실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사회 법대로 살아야 되고 일반의 자연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신론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신론은 뭡니까? 이신론이란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 우주 질서를 갖다가 탁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질서 안에 모든 것이 다 기계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상에 앉아서 우리 그냥 앉아만 계신다. 세상 법 안에서 우리가 그냥 살고 있다. 이것이 이신론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과 내 실제 삶은 다르다.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내가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경험, 바로 이 하나님 행위의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실함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 그리고 행위의 계시를 통한 온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것이 범위를 좁혀서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게 왔습니까? 자, 이 원리는 바로 세상 역사, 우주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인생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 이 중심점은 같은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 경험 뒤에 아브라함이 맞았던 위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동방의 대군들이 쳐들어와서 온 땅을 유린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흠집내고 유린한 저 대군을 아브라함이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실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룰 그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재료가, 이 땅의 재료가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근거를 황폐화시킨 이 대상자가 막강한 세상의 대군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든지 아브라함이 직접 심판의 도구로 나서든지 이런 어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가서 겨우 몇 명이었죠? 졸리시간에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318명, 겨우 집에서 길르온 군사를 데리고 그 수십만이나 정도 되는 그런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 이런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먼저 말씀이 있어야지 나가는 것이지, 무턱대고 나가는 것은 사람의 신념입니다. 거기는 실패만 따를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필코 실현되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었고, 그리고 그 사실대로 회복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도 빼앗긴 것 없이 다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역사인 이것이 역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확증을 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왔었을 때 누가 맞아줬죠? 족보도 없고, 예, 멜기세덱이라고 족보도 없고 근거도 없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했습니다. 자,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법, 믿음의 법을 증명한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너의 그 믿음이 결국 거짓이 아니라 맞다. 나의 믿음의 법들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날은 모르는 이 현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그돌라오멜이 만일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그날 죽는 것입니다. 이 복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두려움, 고통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 나의 어떤 추한 모습,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증거가, 자, 1절 보십니다. 읽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징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약한 것은 당연합니다. 두렵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탐내고 어떤 강한 정욕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혼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따라가니까 기도 가운데 따라가고 말씀 가운데 따라가니까 결국 내가 다다른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중에 들었었던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돌라오멜의 보복과 같은 그런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방패로서 막으시는 실제 역사 가운데 방패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세상의 썩은 물질을 아브라함이가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에 좋겠던 아브라함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은 누구다?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듣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준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계시. 그렇죠? 계시. 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경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일생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큰일을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아브라함의 일생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계시하신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의 특징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면 그 사람이 깊은 사상의 기프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 어떤 엄청난 차원의 그 말씀을 사람이 알아들으려면 얼마나 큰 그릇이어야지 들을 수가 있냐입니다.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제 행위의 계시의 말씀으로까지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갖다 풀어냈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일생이고 업적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대표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였죠? 바로 그 말씀에 따른 그 순종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적어 놓으시고요.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1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과 그가 죽였으나 그 믿음으로 지켜 말하느니라. 예. 자, 9절 10절 보시면요. 자, 이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요.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거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본질의 눈은 어디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의 땅과 자식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실? 자, 우리 중에 우리 아들 안 낳은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땅, 자식과 같은 이 세상의 것에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에 언약을 두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1차적 대상,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 복을 이룰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그 근거가 땅과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과 이 세상의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만족하고 믿음의 눈이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가나안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이 귀하고 혈통의 후손들이 귀하지만 내 혈육, 가나안 땅에 완전치 않고 이 불만족이 아브라함의 현실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내가 어떤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고 한들 여러분 이 복에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 이것이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과 16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현세의 땅과 자식과 같은 이 현세적인 것은, 소멸의 것은 불완전해서 내 소망을 여기에다가 둘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평생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철저하게 살았으면서도,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살았으면서도 이 땅의 것에 만족하기에,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기에는 아브라함의 눈은 본질의 눈으로 더 멀리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향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영원한 도성을 사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단순히 땅과 혈육의 자손의 이 땅의 복이 어디로까지 확장이 되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이 땅을 넘어서 하늘에 세워진 영원한 도성까지 확장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단순히 내 후손들 이런 어떤 차원을 넘어서 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아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확장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뛰어난 선견자로서 미리 봤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증거의 말씀이 롯과 헤어졌을 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보십니다. 창세기 14장 15절이요.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그와 그의 와서들이 인하여 밤에 그들을 죽이시고 밤에 되게 물까지 쫓아가 14장 15절 제가 잘못 읽었군요. 13장 15절입니다. 자,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은지 혹시 아십니까? 175살에 죽었습니다. 200년도 살지 못했는데 이 땅을 영원히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영원히 이것을 아브라함이 소유했다는 겁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물질의 땅은 뭡니까? 믿음을 갖는 이 현세적 근거로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영원하지 않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완전한 실체는 영원한 가나안 성, 하늘에 터가 있는 성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바라봤던 그 본향이 바로 하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었었던 믿음의 길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본향을 우리가 준비하고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밑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선조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나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심하셨던 것이 뭐죠? 영원한 언약의 땅에 대한 상속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러한 이 신앙의 실제가 있는데도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 머물다 보면 성도의 그런 어떤 신앙 자세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더 이기적이고 더 뻔뻔한 윤리적인 행태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자로 행해야 될 어떤 사명이 철저하고 구체적이면서도 그리고 또한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의 것에 가장 현실적인 것에 동시에 또한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철저했고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굉장히 묘한 역설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면서 또한 천상에서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이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전달되는 믿음의 개척자의 사명을 아브라함이 수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바로 이 땅에 가장 철저하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하늘 본향을 사모했었던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의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앞서서 받은 만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받고 계시받은 거룩한 그릇으로서의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또 사명의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의 눈을 가리다 보면 욕심 너머에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달되고 그가 행했었던 이 믿음의 길을 보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생명이지 한 몸입니다. 한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는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사람은 나 혼자만은 유익을 이해하고 혼자 복받고만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연결된 생명의식이 없는 홀로 복받고 마는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교회론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이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선포되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예, 천지의 주제이시오. 큰 소리로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에 지극히 높이 계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의 실증이 언어로서 묘사되었습니다. 언어로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함이 계시입니다. 또 17장에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9세. 사라의 나이가 그때가 89세였을 것입니다. 90살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런 어떤 생식 능력이 죽은 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21장에서는요, 부엘세바에서 우물로 인해서 부족장들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하셔서 어떤 세상의 강한 권세자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협약을 맺자라고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또 선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성어도 구약에서 계시하신 이 하나님 거룩한 이름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의 성어를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들었죠? 그냥 막 가는데 들은 것이 아니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이루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성호를 아브라함이 차례차례 선포하고 묘사하고 불렀다는 것이 어떤 실제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이 실제 하나님 경험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의 비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이 마치 징검다리에 초석이 되고 이것을 밟고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가고 이걸 밟고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냈었던 이 믿음의 초석을 밟고 우리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이 신앙의 유산을 아브라함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뚜렷한 순종의 근거도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풍성한 신앙 유산의 믿음의 근거가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과 어떤 이런 신앙 선조들의 그 신앙 유산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성경, 이 신앙 유산을 우리가 이 재료로 성령께서 이것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우리도 그 믿음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미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의 이런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경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은 이건 신앙이지 않은 광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경우는 거의 희박할 것 같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비춰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지나간 역사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 연구하면서 우리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사실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도 내가 믿음대로 살 수뿐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실제로 믿음대로 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근거가 되고 초석이 되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면밀히 조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잘 알아서 이 풍성한 양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계시를 받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1절에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요. 뚜렷한 이성인 상태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상태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뚜렷이 듣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하지 않고 내게 지금 후사가 없으니까 내 종이라도 후사를 삼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이 쉐키나의 불을 보고 두려워했던 뚜렷한 감정도 있었고요. 영광의 불이 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또 이 육체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계시라는 것이 어떤 통일성도 없이 급작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필요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계시의 통일성을 어떤 통일성을 이루는 유기적 관계를 가진 계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흔히 우리가 성령 집회, 은사 집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 내용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그냥 단절된 것 같은 좀 생뚱맞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예언할 때 두세 사람은 예언하고 한 사람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예언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와 3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과 33절. 자, 먼저 읽어주십니다. 예언을 따는 누구나 수치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하나님은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바로 명백한 신뢰의 근거 위에서 주시기에 주신 말씀의 그 믿음의 증거 위에서 성도는 그 실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도 없이 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람의 신념일 뿐입니다. 이 받은 믿음의 은혜의 터 위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 은혜의 터가 나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고 또 그 은혜를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풍성한 이 계시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신앙 선조로서의 바로 그 계시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 선조의 사명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모습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죠? 충성이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시는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가 깊고 풍성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사람이 받는 일을 불제에 이끌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의 자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풍성히 아는 만큼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